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서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함께 합독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유월절 이 일을 행하여 기념하라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유월절은 유대인들과 같이 어린 양을 잡거나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월절을 보면 떡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을 계속해서 너희가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월절 절기가 축복과 감사 기도가 넘쳤고, 그 축복과 감사를 가지고 제자들은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는 이 유월절 절기, 유월절 절기를 지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양을 잡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와 그 살을 기념하며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유월절 지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축복과 감사기도와 더 나아가 찬미가 넘치는 그런 부활절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며 나아가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땀이 피와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람들을 고쳐주고 저들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저들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 영혼의 힘을 얻게 하는 것 너무나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이고 최종 목적지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큰 장벽 같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너 뭐 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주 큰 문제를 앞두고 인생의 장벽을 만났을 때, 인생의 사명을 만났을 때 무엇해야 되느냐? 주님이 친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를 보여주셨듯이 그때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그냥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갖고 있는 지혜대로 선택하지 말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가 말한 대로 되고 그가 기도한 대로 되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기도하셨던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본을 보고 따라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너도 나처럼 이리 해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감정대로 결정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땀이 피처럼 변하는 그 기도의 순간,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문제와 장벽과 맞닥뜨리십시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인류, 아니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를 지시기, 그 위대한 사역 앞두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을 기도하며 선택하고 결정하고 문제를 맞닥뜨려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신문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또 빌라도 앞에 가서, 다시 헤롯 왕에게 가서, 또 다시 빌라도 앞에 와서 밤늦은 시간 잡히시고요, 새벽까지 신문 당하셨어요. 지칠 대로 지치신 주님, 빌라도에 의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까지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지칠 대로 지친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아침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죄수들은 자기가 질 십자가를 그 관정으로부터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두 명의 강도, 그들도 십자가형에 처했기 때문에 그들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반복합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더디되자 그 예수님의 지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 밤새 잠 못 주무시고 아마 기도하시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간절한 기도 에너지를 쏟으시고 신문과 채찍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신 주님, 지치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그 브라헤리온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또 주님이 첫 번째 넘어지신 장소, 두 번째 넘어진 장소, 막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그 장소들이 있어서 그 장소마다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서 교회마다 한 번씩 들러가서 묵상하고 하는데 그 길이 오르막 언덕길이에요. 지치신 예수님이 쓰러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 걸음걸음을 힘겨워하는 걸 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로 억지로 같이 십자가 지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상황을 보는데 지금 십자가 사형 온도가 떨어지고 이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아마 2명의 강도는 이미 올라간 것 같고 예수님이 뒤쳐져서 힘겹게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옆에 구경하며 오던 아마 6월절 절기를 맞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구레네 사람 이 시몬 그를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이제 마지막 언덕길을 오르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알렉산더와 룻보의 아버지라.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 마가예요. 마가 다락방의 그 마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좀 약해가지고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는 병이 들었는지 그냥 이 일을 못하겠다 하고 다시 돌아가 버렸던 그 마가예요. 그런데 그 마가가 후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아주 중요한 아들과 같은 인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또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하는 제자였습니다. 그 마가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는 몰랐을지라도 후에 그가 누구였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 편지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는 내 어머니라라고 말할 정도로 후에 전승에 의하면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의 집안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 아주 훌륭한 가정이 되었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후에 그것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는 큰 믿음의 자산이 되었고 그것이 오히려 그의 가정을 믿음의 명가를 이루게 되는 기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때로는 우리가 지금 사명의 십자가 내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 너무 어렵고 부담되어 버리고 싶을 때 있지만 그러나 그것 순종하며 질 때 그것이 나와 내 자녀들과 내 후손에게는 오히려 큰 믿음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 팽개치지 말고 지고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결국 못 박힙니다. 6월절 전날 아침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제3시 25절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는 유대인들에게 1시는 해 뜨는 시간 6시를 말해요. 3시는 6시, 7시, 8시, 9시에서 9시예요.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9시까지
계속되니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치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숨지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3시에 못 박히시고 9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여기 보면 강도들이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29절 3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31절도 나오는데 지나가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려오라.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 화려한 헤롯 성전, 근 70년에 걸쳐서 건축되고 있던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 주님이 그러십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믿지 않거나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것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는 성전을 의지하는 이 헤롯 성전처럼 화려한 성전을 의지하는 너희,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이 말은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세우겠다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했던 오류를 그들이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의 눈으로 받지 않고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그냥 지식의 말씀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 듣기는 들어도 영적인 귀가 열리지 못했고, 예수님을 보고는 있지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냥 육신의 예수, 위대한 지도자 예수,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31절은 함께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남은 구원했으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 공생의 기간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육체적 질병을 치유해 줬단 말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단 말이고 예수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의 이야기를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그들의 고백 가운데 나와 있듯이 예수는 자기 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희롱과 멸시, 조롱에도 내려올 수 없어요. 왜? 주님이 오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라는 위대한 진리가 그들의 말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그의 능력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의 권능을 하나도 쓰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그 십자가 매달려서 운명하시고 숨지시기까지 자기를 구원하러 왔다면 거기 매달려 있지 않을 겁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힘 우리가 예측건데 충분히 거기서도 내려와서 주님을 괴롭게 하고 멸시하는 자들 다 없애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참으십니다. 그러나 고통을 감내하십니다. 온전히 고통을 흡수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 조롱과 천대, 아픔과 고통,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감내하고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두려운 그 죽음을 맞닥뜨리고 죽으시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고난주간 성금요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묵상하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을 피상적으로 지식으로 알고 끝내지 말고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모진 순환과 고난과 고통을 온전히 흡수하며 아파하셨다.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는 성금요일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의 길로 오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그 목적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목적, 그 사명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우리도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인생의 문제와 장벽을 만날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냥 내 감정 경험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아니라 주님 닮아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샘, 기도의 장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선택하며 인생의 사명을 헤쳐나가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억지로 십자가 지었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는 이 일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일이 그들에게는 인생의 변화, 믿음의 명문가가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때로는 이 사명의 십자가 팽겨쳐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 사명의 십자가 묵묵히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가게 하옵소서. 힘이 없고 지치고 포기할 것 같을 때마다 힘과 용기와 지혜와 명철도 구하는 자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이 이처럼 멸시와 천대,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온전히 당하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들은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던 주님, 그 목적과 사명을 온전히 끝까지 생명을 다하여 이루셨던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고난과 아픔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그 십자가를 오르셨던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감사와 감격, 새로운 결단과 용기로 보내는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성령 충만과 사명 감당 아름다운 교회 부흥을 위해 강홍길 목사님, 우리 손인영 장로님, 강혜선 청년, 장난수 사모가 예물을 드리고 또 함께 예비하며 몸과 마음과 삶을 드리며 함께 예비하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을 드리고 하루를 드리고 생애를 드리는 주님의 남녀종들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 고치셨던 주님, 구원해 주셨던 주님, 신음하며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마다 우리 주님이 그 신음소리 들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 내밀어서 안수해 주옵소서. 아프고 연약한 환부마다 주님 만지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주들의 간절한 기도하는 제목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이 새벽에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는 들으시고 그 문제를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용기로 주님을 더 사랑한다 고백하는 기간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쓰임받는 저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내주인도 충만 역사, 치유와 회복하심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5일차를 맞아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과 모든 십자가의 모진 삶을, 그 걸음을 가셨던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사명의 십자가 지고 가기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 우리 나라 민족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